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처럼 살자. 오늘 8월달 영적 전쟁의 달입니다. 영적으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싸움들을 이겨갔는가, 또 인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처럼 살자.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길래 다니엘처럼 살자고 목사님 또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래서 이제 1차 포로 때에 이 다니엘과 왕의 어떠한 왕의 가문과 또 귀족들, 또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좀 특출나고 영리하고 똑똑한 그런 소년들을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잘 본국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문화와 학식과 언어와 이런 것들을 가리키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유학 간 게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보면 유학 생활처럼 언어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모든 것들을 궁궐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밑배층에서 노동을 하고 또 고생을 하지만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왔지만 궁궐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이제 교육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이 어린 소녀들을 이제 학문과 학식과 여러 가지 문화를 가르쳐서 왕 앞에 세워서 이제 왕이 어떤 정치하는 데 있어서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환관장에게 이 소년들에게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많은 소년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래서 좋은 것들을 마시게 해서 그들이 정말 임금 앞에 섰을 때는 아주 뽀얀 얼굴로, 아주 정말 멋있는 얼굴로 그렇게 서서 이제 왕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시키려고 환관장에게 이제 어떠한 다니엘과 그 많은 소년들에게 좋은 음식으로 베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제 이 환관장에게 말하기를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가 영어로 말한 것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것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것과 내 말과 내 언어와 내 행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지 않도록, 그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모든 행실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냥 그때 가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기 나름대로의 뜻을 정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하여서 그가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먹는 이 이방 음식, 쉽게 말하면 이방 음식이죠. 유대인들이 먹는 이방 음식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먹는,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거기에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구약이니까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왕은 그런 것들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제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 다니엘은 소년이거든요. 그 나이 보면 18살이에요. 고등학교 정도 되는 나이란 말이죠. 그런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 온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왕 앞에 서야 되는데, 왕이 명령하여서 이 음식들을 먹고 이제 살이 찌고 또 뽀얀 얼굴로 해서 왕 앞에 나오라고 했는데, 이걸 먹지 않고 시름시름 앓다가 살이 빠지거나 잘못 먹어서 배탈나거나 그러면 이 환관장이 이제 위험에 자초하게 되기 때문에 이 환관장은 왕이 명령한 대로 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환관장에게 부탁을 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제 구별하여서 이제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환관장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환관장이 이제 허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흘 동안 이 다른 고기와 음식들을 뭐냐고 채소 위주로, 물과 채소 위주로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CCTV 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누군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보고 있잖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조차도, 우리의 언어조차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잘못된 언어가 한번 나왔어. 여러분 그랬잖아요.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 뱉은 말이 잘못되어서 네 영혼을 죽이거나 또 그런 악한 그러한 언어가 되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나의 언어가 남을 살리는 언어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언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고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환관장 앞에, 거기는 그냥 누구나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왕 앞에 나가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규칙과 규율과 법을 지켜야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어겨서물까지 다니엘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 자신은 뜻을 정했다. 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내가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답사,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러한 뜻이, 이러한 마음이 내게 있는가라는 것이죠. 에이,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그렇게 교회를 다녀야 돼?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에이, 난 그렇게 안 해.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믿음생활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가? 에이, 난 그렇게 안 해. 적당히 해야 적당히. 여러분, 적당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적당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적당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적당히 할 수 있어요. 나는 요만큼만 할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왜 지금 왕 앞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왕 앞에 나가야 되는 자리인데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흠이나 거기에 어떤 결핍이나 흠 같은 게 발견되어지면 그러고자 왕이, 야, 다니엘 제 얼굴이 왜 저래? 제대로 먹인 거 맞아? 제 포도주 마시고 고기 먹게 하고 다 한 거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뭔가 이상해. 얼굴이 뭔가 헬쭉해. 야유해졌어. 그럼 환관장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충, 그럼 환관장은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대로 해야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데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뜻을 정해놓고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열흘 동안만 채소 먹게 해달라. 물과 채소 먹게 해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허락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뜻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뜻은 내 머릿속에서만 있으면 안 돼.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 이 사람이 그렇게 뜻을 정했는지 알지. 나 혼자 하면 안 되네요. 내가 했다가 우리가 작심삼일한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작심 3일만 지나면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게가 있다.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욥기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의 아내가 그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말하기를 어리석은 여자 같도다. 우리가 복을 받기도 하고 또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이 이게 웬 말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은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늘 이런 말씀하죠. 나도 모르게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거친 말들이, 욕들이, 악한 말들이, 저주의 말들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욥이 그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이걸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한번 시험해 보라. 이런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욥을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범죄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뜻을 정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 입술에 나오는 언어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하고 악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입술 통해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선한 말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욕 배우지 않아도 어디 가서 들으면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여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서도 어디서 욕을 잘 배워갖고 오는지, 저희 아이들이 가끔가다 자기들이 모르게 쓰는 욕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주 야단법석 칩니다. 아주 눈물 나게 야단칩니다. 어디서 그런 입을 어디서 배워갖고 어디서 쓰고 있냐고 제가 야단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바로 그래요. 우리 입술이 욥처럼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데 타락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악한 말과 거친 말과 원망과 불평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 민수기 14장 1절로 2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그 우리의 언어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지를 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낸 보고는 본대로, 사실대로, 느낀 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본대로. 그 본대로가 뭐예요? 야, 그들은 장대 같다. 정말 거인 같다.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다. 본대로. 사실이에요. 그게 본 거고 그게 사실대로. 자기의 마음이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갔다 와서 뭐래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이길 것이다라고 말했던, 이것을 원했는데 먼저 이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이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누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소리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호수아 갈렙 외에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 때문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 20세 이상 남자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뱉은 내 생각, 내 말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IQ가 높고 아무리 아인슈타인 같은 그러한 IQ가 높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거기에 순종하며 가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여러분 하는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면 그대로 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뜻을 정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들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흐뭇해하는 거, 그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이, 우리가 정한 그 뜻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려져야 돼요? 아름답게 들려져야 돼요. 의롭게 들려져야 돼요. 야, 한사랑교회 이 성도들이 이것 봐라.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결정들을,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어떤 감사를, 그러한 결정들을 해서 나를 기쁘게 하리. 여러분, 솔로몬이 1천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장에 아주 번창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명예 주세요.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거 다 아마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 듣는 마음 달라는 거예요. 왕이니까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들이 출입하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옛날 성경에는 지혜를 달라고 말하잖아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을 치리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전무후무한, 앞에도 뒤에도 그러한 왕이 없을 정도로 그에게 모든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왕이니까 하나님, 저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저 블레셋 그냥 하루아침에 다 없애주셔 보세요. 저 암몬, 저 모압 다 없애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영적인 왕이 되기를 소망했던 그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정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이제 왕이 이제 말하는 그 법을 어겨버렸어. 그래서 이제 풀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총애하고 인정하는 신하들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내가 왕 앞에서 뭐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왕 앞에, 금신상 앞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뜻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타협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 타협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이런저런 하다 보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행해지는 것들은 타협이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여러분, 한사랑교회, 하나님이 이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한사랑교회를 찾으시기를 원하고,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한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우리 한사랑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야, 너 한번 세상 둘러봤냐? 예, 둘러봤습니다. 그럼 욥 만나봤냐? 아니요. 욥에게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는데 한사랑교회 그 한 사람이, 내가 찾은 사람이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데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인가? 나는 아니, 적당하게 선을 긋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예배도 적당하게, 기도도 적당하게, 헌금도 적당하게,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봉사도 적당하게, 적당하게 하는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처럼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할 때 신사참배 문제로 인하여서 한국교회의 교단이 나눠지고 많은 문제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 신사참배로 인하여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길선주 목사님이나 또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고통과 고난받다가 죽으셨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 내가 섬겼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사참배를 할 수 있느냐? 이럴 수 없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야, 이제 우리나라 망했다. 조선 망했다. 망했으니까 이제 우리 일제의 식민지 아래 일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신사참배에 동조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지금까지 회자가 되고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아직도. 그러면서도 한 사람이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이분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신사참배에 참석했습니다. 나는 신사참배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습니다라고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숨길 수도 있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바울이 고백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했다는 걸 이실직고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지금은 당당하게 살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한경진 목사님은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성경을 말해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할 내가, 거기서 말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처럼 죽으면 죽으리가 아니라 잠깐 이 고비를 넘기면 나 나중에 또 괜찮겠지 하고 신사참배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평생 자기의 역사에, 개인 역사에 남겨져 있고, 그것이 개인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역사에 그냥 흠처럼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타협했던, 잠깐 그렇게 마귀와 손잡았던 것이 결국 그의 인생을 이렇게 흠집 내게 만들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잠깐 넘어가면, 잠깐 지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타협, 이것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린다. 여러분들이 어떤 뜻을 하나님 앞에 정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뜻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예배입니다.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는 잠시 뒤로 하더라도 주일 예배,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쉽게 보면 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 시편 50편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은 내 백성들을 내 앞에 다 모이게 하라. 그 모이게 하는 그날이 뭐예요? 예배하는 날인 거예요. 각자의 삶에서 월화 수목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만큼, 이날만큼은 내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 앞에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을 우리는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인 우리가 누려야 할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때로는 그것이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어떤 상황이 있어서 못 나올 수 있어요. 아파서도 못 나오고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나오고, 그러나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보시기에는 우리가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 다 모겠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난리하는 거죠. 우리 다 지금 전쟁 준비도 안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이것을 알고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다. 지금 예배하는 시간, 싸우러 가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어린 양 하나를 온전하게 잡아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사 그들 다 멸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놓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다고 모인 이 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런 뜻을 정하고 나오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레면, 세움 받으려면, 인정 받으려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예배 시간인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 이 백성은 지옥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그 뜻을 정하는 첫 번째가 예배라고 하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30일 동안 왕과 다른 이 신상 앞에 절하면 다 이제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이제 왕의 조사가 내려졌어요. 다니엘은 알지요? 왜냐면 왕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았어. 알았으면 해야 돼, 안 말아야 돼? 여러분 보잖아요. 왕의 명령이라니까요. 지금 왕 한마디에 살고 죽는 것인데 왕이 이거 어기면 저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도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창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봤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를 살리자. 나를 살리는 건 뭐예요? 육신의 생명을 살리자는 거 아니라 내 영을 살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린 다 죽잖아요.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 다 죽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은 예수 생명, 하나님 생명으로 살아나야 가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 하나 살고자 그 왕의 조서 앞에 엎드려져서 내 이 목숨 하나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살고자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 영혼이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마귀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점점점 타락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점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어요? 울어야 되죠. 내가 이렇게 타락해져 가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걸 방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 홈리와 비니아스 문제로 인하여서 울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적당하게. 이 적당한 것이 자기도 죽고 자녀들 다 죽는 멸문지화가 되어버렸어요. 나를 왜 우는 거예요? 내 처자식을 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 내 처자식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내가 울어야, 내가 회복돼야 내 처자식도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회복되지 않는데 누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겠습니까?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울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처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울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하나님 때가 되어져서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 위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울고 내 처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청구하기 위해서 울고 있는가. 두 번째 뭐냐면 내가 왜 울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어느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살았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죽도록 충성이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울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거울인 거예요.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인 줄 믿으시면 영의 거울인 거예요. 내 영혼이 타락해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 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느끼게 되거든요. 그때 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울음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왜 울고 있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집 나간 탕자여자,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께 범죄한 나이다. 아버지, 내가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짜증 부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방을 살다 보니까 내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 울어라. 주님께서는 울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들과 우리의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다니엘처럼 믿으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라.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 이제 이것이 발각되어져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 사자는 배부른 사자가 아니라 배고픈 사자거든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가 뭐예요? 배고파서 우는 거거든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먹을 감을 찾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사자들을 사자굴에서 내어놓고 이제 거기서 원양경기장에서 이제 사람을 뜯어 먹으라고 이 배고픈 사자를 풀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자 입을 봉해버리시네,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어떤 몸에 어떤 상함이 없이 사자 입을 봉해버리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 앞에 흔들림 없이 살았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으르렁거리고 배고파 죽겠다고 어떻게든 먹으려고 했던 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왕도 깜짝 놀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증인들이 다 깜짝 놀라서 그래서 야, 다니엘을 고소했던 인간들 다 데리고 나와. 그들을 다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 없이 신실하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의 대적들을 다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이 말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믿지 말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나를 믿지 마세요. 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조그만 일에, 작은 일에 마음이 상하거나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뀌는 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나를 믿지 말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를 믿지 말고 나의 기도를 믿으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변질되고 나는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 내용만큼은 변질이 아니잖아요. 진실이잖아요. 참이잖아요. 그 기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누구도 아무도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모습 속에 있는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 들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거짓이라면 아마 그 사람은 죽을 거야 진짜. 그렇게 기도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큼은 진실되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나를 믿지 말고 내가 하는 그 기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뭐 한다고요? 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나를 믿지 말고 내가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실되게 하는 그 기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나를 믿지 말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나를 믿지 마요.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그러나 그 너머의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를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나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의 교회 일꾼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세운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정해놓는 거예요. 오늘 그걸 3가지만 얘기했을 뿐 많게 했죠. 그러나 오늘 예배, 그리고 기도, 그리고 그 하는 기도할 때
내가 예배하고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살자라는 거예요. 뜻을 정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결단하고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도 죽음의 순간이 와도, 죽음 앞에 내모는 순간이 와도 기도하는 거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니까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 야, 이때 아깝잖아요. 이때만 넘기면 괜찮겠지. 하나님, 이때만 넘겨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겁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경험되는 것,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되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지.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요.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이용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시라니까요. 너 내게 구해봐. 내가 찾아봐. 두드려봐. 내가 주겠다 하잖아.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시편 55편 2절 말씀 한번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도 먼저 한번 그럼 보여주세요. 우리 1장 7절 말씀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가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형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뭐 하려면? 형통하려면 그 믿음으로 서 있으면 돼요. 예배 가운데 중심을 잡고 기도하면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믿으며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일에 형통하는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니엘을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인정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높여지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업자, 여러분들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높여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니엘처럼 합시다. 뜻을 정해놓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굳건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놓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을 정해놓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요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높이시며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그런 결단이, 그런 뜻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처럼 인정받으며 세움받으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우리 한사람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